하나님 아버지, 고요한 이 새벽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기쁨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들이지만 오늘 우리 앞에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산적한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해결해야 할 것들,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을 여는 이 새벽이 또한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무거움으로 두려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하루도 촉박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바른 말, 따뜻한 말을 품게 하옵소서. 오늘 일하는 하루를 살아갈 때 누군가 미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대신 누군가를 미소 짓게 하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함으로 감동을 주고 살맛을 나게 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절망으로 한숨 짓는 이들에게 진정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오늘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하루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소중한 몸짓 담긴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로 이 땅에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꼭 75주년이 됩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호국 선열들의 그 정신과 목숨을 다해 나라를 지켰던 그 열정과 헌신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주님, 참으로 안타깝게도 75년이 지난 오늘도 동족 상잔의 아픔은 진행형입니다. 북의 가족을 둔 이산 가족의 눈물은 아직도 마르지 않습니다. 전쟁 준비로 열을 올리고 있는 북한 정권은 아직도 변화가 없습니다. 도리어 더 강력한 살상 무기와 핵무기를 개발하며 이 남한을 주적이라 부르며 전쟁의 준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 세계가 전쟁의 기운으로 가득한 이때에 이 한반도에 전쟁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심히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이 땅을 지켜주시고 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소망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는 주님의 그 사명 선언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늘 큰 울림으로 머물기를 원합니다. 교육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마음을 주셔서 한 영혼을 살리는 사역에 기꺼이 희생하며 사랑으로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맡겨진 사역들을 자신의 힘이나 지혜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케 하시고 그리하여 아름다운 열매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회자들과 가족들,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각자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며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 만나서 꼭 필요한 것 배우며 훈련받게 하시고 믿음도 나날이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귀하게 여기며 목회자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자녀들로 주님께서 키워 주시옵소서. 대를 이어 하나님께 사랑받는 가문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주님께 칭찬받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자랑이 되는 가문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 전 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중 사고 난 전투기 조종사인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급한 중 무사히 탈출하게 하셔서 생명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부 화상과 약간의 부상으로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함께 하셔서 모든 상처가 깨끗이 낫게 하시고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쓰는 모든 국군 장병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히 영공 영해를 지키기 위해 항공기, 군함, 잠수함 등을 운용하는 장병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방암 투병 6년간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뇌까지 전이 되어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한 채 임종을 준비하라는 의사의 권면을 받아 들었습니다. 이제 50대가 막 되어가는 나이인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언니인 권사님이 동생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제 병상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맡깁니다. 하늘나라가 준비되어 있으니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의 영혼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그 제단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손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셨고 바로 그 준비된 바로 그 자리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던 바로 그 자리,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주셨던 바로 그 자리였음을 우리가 어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래전부터 예정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오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그 열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맞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이 마지막 유월절이죠. 예수님으로서는 마지막 유월절이 되는데요. 그 마지막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이야기는 마지막 만찬 중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그 만찬, 마지막 만찬, 성례전이죠. 성찬 예식.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는 성찬 예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유월절입니다.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앉아서 식사를 나누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식사를 나누시는데 포도주를 나누시고 그리고 떡을 함께 떼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유월절 또 그 유월절이 지나고 무교절이 되면 또 그들이 함께 떡도 함께 나누고 하는 그런 쓴나물도 먹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지금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데 유월절 식사는 전통적으로 4번 이렇게 잔이 오고 가면서 식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앞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족끼리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예식은 자녀들에게 애굽에서의 해방,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는 특별한 그런 절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절기를 지금 새로운 것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누가복음하고 마태, 마가, 요한의 복음에 좀 차이가 있다면, 마지막 만찬에 관련된 차이가 있다면, 특별히 이제 마지막 만찬의 경우에는 고린도서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또 마태와 마가에 나오는 말씀은 떡을 드시고 축사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잔을 드시고 축사하시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먼저 잔을 드셨다라는 내용이 한번 나오고 그리고 떡을 주셨고 그리고 또 잔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혼란스러워들 하시는데요. 그러면 성찬이 원래 잔을 먼저 주고 떡을 주고 잔을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누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내용은 조금 그 의미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 마가,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성찬 제정은 떡을 드시고 그리고 또 잔을 드시는 예식으로서 기독교 예식이 이렇게 정해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의식을 확실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면, 누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성찬 예식이 유월절 예식에서 그대로 연결되면서 그것을 어떻게 변형시키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래 유월절 예식은 4번 잔이 오고 갑니다. 첫 번째는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인데, 포도주와 그리고 포도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또 잔으로 이어지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창조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포도주와 그리고 포도 열매와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께 첫 번째, 쉽게 말하면 건배와 같은 거죠. 이 잔을 나누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식사를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잔을 나눌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그 구속의 역사에 대한 감사가 또 이어지고, 이렇게 이어지면서 4번 잔이 오고 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그 의미를 이제 되새기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예식을 지키고 계시는데, 그 유월절 예식이 어떻게 이제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성찬으로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4절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얼마나 기다리고 또 의미 있게 생각하고 계셨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난받기 전에 이 유월절 음식을 우리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바랐다. 그러니까 이게 꼭 예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은 이것도 예수님의 모든 구속 사역의 한 자리, 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특별한 의미 있는 예식을 하실 준비를 이미 하고 계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앞서 어제 본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아주 세밀하게 준비를 하고 계셨죠. 그리고 자리까지도 다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숫양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바쳐졌던 바로 그 자리, 그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식을 지금 유월절 예식으로 이제 유월절 예식을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식으로 지금 바꾸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 예식 안으로 일단 먼저 들어오시죠. 이 유월절 예식을 의미 있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는 이게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라는데 항상 이제 그 관심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론 돌아가셨으니까 바로 그리고 나서 잡히시고 돌아가셨으니까 식사를 못 하셨으니까 그냥 유월절 마지막 그분의 인생에서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일 것이다,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이 의미가 그다지 뭐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뭘까? 이제 곧 돌아가신다는 의미인가? 그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또 더 식사를 하셨다라는 말이 그럼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그런 이제 약간의 혼란스러움이 될 수도 있는 말씀인데, 사실 이 두 가지를 보기보다는 16절에서 앞부분을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이 말씀은 16절의 말씀은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던 이 유월절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지킴으로써 유월절의 의미는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월절의 의미는 다시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그 유월절의 의미가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 유월절은 이제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유월절의 의미는 이제 다른 것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그래서 이 유월절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그때 그 온전한 의미가 다시 드러나는 것이고, 그때까지 이제는 너희들에게는 유월절의 의미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이죠. 자, 그리고 17절입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1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기서도 포도주를 드시는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잔을 주시면서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뭘 지금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까지 너희가 지금 받는 이 잔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위해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잔이니까 이 잔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앙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을 받을 때에도 사실 성찬의 의미 중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을 미리 맛보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잔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마침내 온전한 하나님의 그 식탁에 마주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눈이 열리고 모든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식탁에서 우리가 함께 참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지금까지는 어떤 겁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탈출시켜 주셨던 이 땅에서의 역사, 이 땅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이 땅에서 일어났던 기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뭘로 바꿉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되는, 이제는 이 땅에서 보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 이 땅에서 보는 애굽에서의 탈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걸 다시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의미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다른 세상 관점을 갖게 만드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가 유월절을 지켰지만 이것은 땅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었다면, 이제 유월절, 지금까지 너희가 지켜왔던 이 유월절을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종말적 관점에서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절부터 이제 성찬의 의미를 세우시는데요. 한번 19절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이 예수님께서 이 떡을 가지고 주실 때, 또 잔을 주실 때 네 가지 행동을 하셨던 것을 성경은 항상 꼭 알려주고 있는데요. 떡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말, 테이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셨다, 블레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떼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떼어내는 것입니다.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셨다, 기브라고 하는 것. 이 네 가지 행동을 지금 항상 성찬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항상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또 분명하게 하셨는데요. 하나는 떡을 드셨다,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그리고 그것을 부수셨다, 떼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눠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 과거의 유월절은 뭐였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어린 양을 먹는 건데요. 이 어린 양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이죠. 그것을 함께 먹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했는데, 이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한다. 이제 완전히 바뀝니다. 양의 어떤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양을 대속시키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먹게 함으로써 그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은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기억하는 것은 유월절은 뭘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걸 기억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누굴 기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 기억이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기억의 내용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단계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애굽에서 탈출했던 구속의 역사, 그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이제는 유월절은 바뀌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유월절의 개념이 바뀌는 거죠.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역시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이제 너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는 것이다. 이 잔은 피로 세우는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새 언약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아마도 그 말씀을 의미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그 언약, 그런데 그것이 실패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언약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언약, 우리가 뭘 할 수 없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지시는 언약이고 우리 마음에 새겨주실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 언약의, 새로운 언약의 피다. 이 자는, 내 자는 바로 그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부터 22절, 23절 말씀은 이제 상위에 올라와 있는 그 배반자의 손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22절입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길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은혜의 잔을 베풀고 계시지만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함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그가 누구인지, 또 제자들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파는 자인지는 모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죠. 그 역사적인 구속의 자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런 자리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팔아넘길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인데, 22절이 굉장히 의미 있고 또 많이 묵상하게 되는 말씀인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길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 이 사이의 관계를 깊이 묵상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죠. 인자는 작정된 대로 간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러나 또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 말은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또 다른 경고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도도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인간의 자유는 여전히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자유적인 결단이 필요하죠. 그러나 또 크게 보면 하나님의 뜻은 도도하게 흘러갑니다. 참 이거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없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22절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아주 절묘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핑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에 대하여 그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신이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참 어려운 말씀인데 이 22절은 마음에 두고 묵상하면 할수록 내가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에게 또 새로운 각성을 주기도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6월절의 예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예식으로 바꾸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